졸업증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종이 나옵니다. 남자 종과 여자 종이 각각 자신의 상전이 남자 주인과 여자 주인의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손을, 왜 이렇게 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당시는 노예 시대죠.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차려서 아주 민첩하게 수정해야 되니까 주인이 뭘 원하지? 하고 주인을 뚫어지게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인은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빨리 수정되려고 숨기려고 행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유는 그에게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 다시 시작.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뭘까요? 찾아보실래요? 1절, 2절에 4번 나오는 게 있고요. 2절, 3절에 3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4번 나오는 건 뭐죠? 눈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과 3절에 또 뭐가 두 번 나옵니까? 은혜.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까닭은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은혜를 필요로 할까요? 사전에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이유가 뭔지 잘 나와 있죠. 사절에 보시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 안일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일한 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조소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있어요? 신. 그래서 이 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주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곤고함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 누구를 집중하여 그래서 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핸드폰을 잘못 눌러가지고 줌에서 나와버렸어요. 다시 들어가느라고 제가 그러면 말해봅시다.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이 신의 마음. 주님, 저에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신의 마음에 있는 갈망은 무엇을 향한 갈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여러분, 이 신의 모습이 중요한 모습이에요.
왜 중요한 모습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려서는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간절히 사모하시나요? 언제나 죽는 순간까지 그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은 뭐죠?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큰 갈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갈망이 약한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 영적인 갈망이 굉장히 크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적인 갈망이 굉장히 약합니다. 오른쪽은 영적 갈망이 큰 쪽, 왼쪽은 영적 갈망이 약한 쪽. 여러분이 해당되는 손을 한번 들어보셔요. 오른쪽에 왼쪽에. 혹시, 근데 우리 중에 혹시, 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는데, 구원의 하신도 있는데, 왜 나는 영적인 갈망이 약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왜일까요? 혹시 그 이유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충분히 받았기 때문일까요? 반대로 왜 영적인 갈망이 약하냐면 따라합시다. 세상 것들에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너무나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파이퍼가 이렇게 썼어요. 자,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은혜에 한껏 취하여 만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 그것은 당신이 세상의 식탁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은 사소한 것들로 채워져서 위대한 것들을 위한 자리가 남아 있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손을 들 가는데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력, 안목의 정욕이 채워지는 것들로 배불러 되면 아주 신속하게 내 안에 무엇이 약해지기 시작할까요? 적인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배부른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적 갈망이 자신이 스스로 채운 세상 것들로 배부른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갈망이 따라합시다. 질식 상태에 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스스로 배부르게 하는 그 세상의 식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갈망은 내 안에서 결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참되게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진짜 느꼈어요.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와 이렇게 풍성한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었구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신약성경 1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찾으셨죠? 같이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했으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가 뭐예요? 분명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뭐해라? 사모해요. 우리가 과연 뭘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보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맛본 자는 신령한 젖 뭐죠? 말씀, 성령의 역사. 그것을 어떻게 한다? 더욱 사모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신령한 젖을 더욱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다, 작아진다? 진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성도가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는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괴로워한다. 편안 여러분, 자, 또 오른쪽 왼쪽 또 한번 말씀해 볼 텐데 같이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만족합니다. 이게 오른쪽. 왼쪽은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하지만,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죠, 지금.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쉽게 만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결코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셨죠? 오른쪽은 어떤 거예요?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만족을 안 해.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쉽게 만족해. 이게 오른쪽. 왼쪽은 물질과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안다 모른다. 왼쪽, 오른쪽. 어떤 쪽이에요? 하나, 둘, 셋. 헷갈리시면 괜찮아요. 제 원래 계획은 이거를 바꿔서 말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오른쪽하고 왼쪽. 하나님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어떠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왼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일이 많아지면, 문제해지면, 할 일이 많아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환경이 나빠지면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통로들을 왜 가장 먼저 포기를 할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속상했어요. 지난 1, 2주 동안. 여러분은 그냥 한 분이니까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10분한테 다음 단계 못할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 첫 번째 분은 괜찮아. 근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왜 조의를 내려놓을까? 조의가 이분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너무 제가 사실 힘들어졌어요. 심지어는 참, 오늘 아침에 제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럴 때 한 주간 동안에 그 생각과 제가 계속 싸웠어요. 도대체 누구 저라고 제가
짓은 아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교회가 알아주기로 합니다. 어디 가서 누가 알아주기로 합니까? 여러분이 조기훈련 받아도 뭐 교회에서 인직을 주긴 합니다. 예전에 등록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거 조기훈련 받으면 제가 교회에서 동료가 되고 싶은데 인정해 주시나요? 그래서 아니요. 안 하셨어요, 등록. 네, 진짜.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은 사실 등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것이 항상 동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에서 뭐 조기 제자훈련 우리 교회 들어와서 하십시오. 조기훈련 받아야 인증을 주는 걸로 교회에서 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누가 기도한 걸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일까?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 18,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1장. 구약성경 130페이지. 시작. 하나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요? 친구와 교제한 거죠.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누구보다도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깊이 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추천합니다. 호저 선생님이 쓰신 하나님을 주고 그 책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만족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을 향해 더 목마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제게 그 갈망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 커지기를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열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더 목마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간구하오니 주님을 더 알도록 그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조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간사님들이 맡겨진 그 단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단원들은 숨기는 간사 리더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를 제목이 있습니다. 수료하셔도 숨겨주신 리더님, 간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가르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받는 동안에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신약 성경 313페이지 14절로 19절 우리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죠. 근데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느 게 정상입니까? 후자가 정상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바울에게는 뭔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그들이 알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정말 그들이 알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은 제대로 경험을 했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주를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럴 정도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걸까? 뭘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 다음 학기에 어떤 리더님들이 중보팀 섬기게 될지 모르지만 중보팀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 그것도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절대로 어떻게 돼요?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나든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되고 기만된 기쁨과 신앙 감정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욕구가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은혜 받았다고 기뻐하는데 아주 쉽게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만족한다. 그리고는 더 큰 은혜와 더 온전한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처음 체험 혹은 과거에 가졌던 어떤 큰 체험에 의존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조국 교회에 한연되어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저런 사역이 맡겨지고 그럼 그 사역들을 잘 해내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약해졌는데 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이런 섬김도 하고 있어. 나는 이런 봉사도 하고 있어. 그것도 결과도 꽤 좋아.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게 뭘까요? 직분을 받은 분들일수록 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심하게 말하나요? 아니요. 그리고는 사역을 통해서 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확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은 항선을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시골에 메리 존스라는 소녀가 있었죠. 이 메리는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면서 푼푼히 돈을 모읍니다. 이 메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꿈이 뭘까요? 책을 산 것. 제 평생 삶은 성경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마침내 메리는 성경을 살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메리가 무려 40km를 달려가서 성경을 썼어요. 40km,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섬기는 조일선교회 본부가 동대문구 제비동에 있거든요. 제가 주일날 섬기는 열린광성교회에서 제가 팀앱 검사를 해봤어요. 조일선교회 47km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메리는 뭐 한 거예요? 뭐 살려고? 성경 삽니다. 메리에게 성경을 판 그 주인이 이 메리의 사연을 듣고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메리의 사연을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됐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소년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운동을 하는 성서공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갈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의 목회하는 교회가 파포에 있는데요. 원주에 사시는 분이 매일 주일마다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주일마다 출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까이 살다가 원주로 이사를 가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원주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도 그냥 굳이 원주에서 어디까지? 같이. 왜 주일마다 오시는 거?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또 교통비도 많이 들 텐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겠어? 그랬더니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버스 타고 원주역까지 왔어요. 기차 타고 청량리 와서 또 버스 타면 금방 옵니다. 여러분 금방 올까요? 여러분 금방 아니죠, 그렇죠? 그게 뭔 금방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신다. 기도로 준비를 하신대요. 후보를 보고 예배 순서를 놓고 기도를 하신다. 그럼 아침 일찍 딸을 깨워가지고 교회 오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와서 미리 와서 기도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예배 시간 시작되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성전에 오시는 분이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 정도는 됐지. 또 대충 하고 마무리
가려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든대. 누가 생각이 나는 걸까요? 그 원주에 사시는 그분이 생각이 나면 내가 더 준비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것만 생각하면 대충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먼 거리에서 기도를 준비하고 가장 먼저 오시는 그분의 문제가, 그분의 그런 행동이 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 끼쳤습니다. 끼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은요, 적용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캠파이어 해보셨나요? 모닥불 피워보셨나요? 장작 어떻습니까? 장작이 이렇게 꺼져가는 장작이 어떻습니까? 타오르고 있는 숯을 딱 넣으면 어때요? 꺼져가고 있었던 나머지 장작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열정적인 사랑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뭐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무엇이 결정할까요? 그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들의 성령의 정도.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느냐에 그 성도들의 갈망의 온도, 열정의 온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열쇠라고. 제가 원래 수요예배 설교로 다른 걸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왜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건 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시험에 드시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조여들은 상황이 있는 것인가? 우리 조여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수료 예배를 위해서 기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료 예배 순서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의 제자학교, 특별히 우리 목요반에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와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부어 주시면 안 될 만큼 우리 주여들의 사모함의 온도는 과연 뜨거운가?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설교 여러분 영상을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평균 시청 시간이 8분 7초더라고요. 유튜브가 참 좋죠, 여러분. 클릭 수가 많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클릭한 분들이 끝까지 설교를 들었다? 아니에요. 평균 시간이 나옵니다. 8분 7초. 안 들었고. 뭘 들었으면 수료 예배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질 리가 없지. 그래서 좀 열심히 들으신 분은 또 듣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대신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훈련이다 보니까 수동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이다 보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이지만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경험을 위한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암송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원래 암송 못해요. 여러분, 원래 못하는 사람 저도 못해요. 못하는 사람, 저도 원래 못해요, 여러분, 암송. 따라합시다. 원래는 없다. 원래는 없어요, 원래. 원래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하면 합니다. 여러분, 원래 나는 이래.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목요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숙제하는 거 말고, 저희 숙제하는 거 말고, 목요일 그 시간을 내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냥, 그렇고요. 리더들, 강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 중리에 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씀이 임하게.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이미 보내셨어요. 얼마 동안 훈련 받으라고? 여러분 1년 생각하고 오셨죠? 근데 제가 바꿨잖아요. 그렇죠? 기간을 늘려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부담이 많으시죠?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아니 그런 마음 주셔도 들렸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세요. 중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됩니다.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쉽게 이걸 내려놓고 하는 것을 착각하세요. 저는 어떤 분은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위한 시간이다. 그럼 자기를 위한 시간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들을 계속 하시겠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훈련 받는 거는요, 평생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졸업하시는 분들은 1년.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15번. 있는 겁니다. 교회는 평생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장로님 부부가 저희 등록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셨대요. 사역을 안 맡기셨대요. 훈련 열심히 받고, 훈련 받고 와서 섬기십시오. 집중하시는. 여러분, 훈련이요. 쉬다가 받으면 계속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자리에 원위치 돼버려요. 저희 훈련 시작하기 전에 전 모습으로 다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 뭘 착각하지 말냐면, 위에서 우리가 뭐 했죠? 말씀 암송했죠? 큐티했죠? 책 읽었죠? 지금 몇 번 읽으셨어요? 각 단계마다 고린도 양책들이 있고, 독후감 쓰는 책들 읽으셨죠? 그렇죠? 성경 공부했죠? 그게 졸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큐티 제출도 안 해도 되고, 암송 시험도 안 보고, 쉬실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훈련 받는 동안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유지되는 건 없어요. 신앙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체에 빠지든지 성장하든지 유지하는 건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정체되지 않으려면 우리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했던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인간한 습관,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훈련받고 리더로까지 섬겼는데 저 리더로 초청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 삶이 엉망이에요. 못 가겠어요. 제 상태가 이래서 못 가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열심히 훈련받으셨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던 분인데 교회를 떠나면서 쉬는 거 유지가 됩니까?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시는 두 분, 중으로 참석하시는 두 분, 쉬지 마세요. 리더로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훈련 받는 동안에 하셨던 것들을 계속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 소리 들리셨어요? 안 들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입니까? 쉬지 마세요. 휴학하지 마세요. 휴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진 한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열정을 시킬 수 있는 분이 제자도가 될 수 있고요. 예전에 그 거룩함의 강성교회 드림교육관에서 우리 조기 훈련할 때 한 권사님 계셨죠.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나이도 많으신 분. 그래서 OT할 때 목사님 저는 암송을 못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쓰라고 갔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서울에서 오시는 그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가 현장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참 불편하죠. 오늘 오시는 걸 겪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원주에 사시는 분, 마포로 주일마다 오시는 분인 거 생각해보세요. 그럼 원주에 이은정 선배님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괜히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네. 하필이면 또 그분이 원주에 사셔갖고. 아, 참. 여러분이 열정이 타오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이 영적 분위기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은 겁니다. 상황을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한테 말합시다. 내가 열정적인 옆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 말고 내가 열정의 불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옆사람한테 말하세요. 빨리. 너 말고 내가. 시작. 너 말고 내가 열정의 불덩어리가 될 거야.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저와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주님을 축하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스스로 나를 배부르게 했다. 세상의 식탁에서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 나가겠사니 복받지 않는 저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삶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나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간절히 손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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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삶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제가 나 스스로를 배부르겠다. 세상의 식당을 하게 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강한 몸만 예수를 향한 갈망 예수를 향한 공힘을 건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보여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성령 하나님에게 가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로 나를 부르자 나를 지킬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높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주님에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모든 한체를 들며 주님 앞에 무릎 꿇나이다. 주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나 스스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닮아가는 것들이 무엇이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제단에 내려놓고 주님을 품고 주님만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더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이 조리 제자한테 하나님을 이곳에 가까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날마다 은혜의 담비를 기억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요일 모일 때마다 아버지 제가 주의 숙제를 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을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복을 뵙는 시간으로 하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내리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이제 나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강력하게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우리의 저희가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정의 점을 죽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희 제자들한테 숙제를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사모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의 얼굴을 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열정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 간절함으로 임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이 무교반 이 제우령과 우리 나 자신과 우리 서로를 위하여 이 하나님께 주여세바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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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조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교일마다 드리는 찬양과 아버지 우리가 무교일마다 드리는 기도 아버지 무교일마다 선포하는 말씀과 우리가 무교일마다 선포하는 나눔을 하나님 아버지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우리를 열정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눈빛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께서 저희 제자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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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가진 자들로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정이 식어버린 공동체, 열정을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이 덩어리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진리 충만되지 않게 아버지 모든 사역 뒤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이곳에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이곳에 흘려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타락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임할 때까지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채우시옵소서. 저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채우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 함께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가진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그렇게 저희 제자 학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영적인 가급함이 식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불과 열정의 불을 지피는 불덩어리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시간에 여러분이 헌금을 자신을 축복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내세놓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을 날마다 더 크게 갖기를 원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들, 우리 리더님들과 강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이 제자 학교 그리고 모든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우리 네 분의 자매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네. 네, 이제 2부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할까요? 아, 계속해도 되겠어요? 네. 물 안 부셔도 돼요. 자, 그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거. 일단 지나고. 네. 자, 먼저 우리 진급자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름 불릴 때 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중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음속을 해지 하시고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희, 김성호, 박상선 네, 안 하세요? 네, 이은정, 이재은, 장영선 잠깐. 네. 우리 1단계 훈련 마치고 2단계 진급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3단계죠. 우리 격려의 박수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2단계 훈련 마치고 다음에 이제 5단계로 진급하시죠. 김시희, 김은정, 김현경, 네. 임미산, 최지영. 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안주희 자매님은 화요반으로 가셔서 2단계 다시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희 자매님도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주희 자매님 들어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는 주희 자매님 손 흔들어 주세요. 네. 다음에는요. 개근자 축하합니다. 개근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계 고경희, 김성호, 이재은, 장효선, 다음에 2단계 김시희, 임미산 일어나 주십니다. 3단계 모두 다 이번 단계 등록해서 기원해서 김경화, 김인영, 장현성, 정경수, 대표로 대근 상품은 네, 정경수 대표로 받아주시겠습니다. 박수! 퇴근하신 분들 꼭 나중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최우수 졸업자. 최우수 졸업자. 공약을 읽다 책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박수를 축하해 주세요. 다음에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수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오래 들려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짧게 한 거예요. 전단계 개그. 와. 자, 상을 제가 두두두 대고. 전단계 개그. 짠! 김경아! 김인영! 네. 수! 김경수 쌤이 또 나오시겠습니다. 자, 기립박수. 김인영 자매님도 계신 곳에서 이런 거기 축하 받아주세요. 근데 우리 또 장현선 자매님이 아무것도 못 받으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우리 영선 자매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졸업하신 네 분, 김경아, 김인영, 장현선, 정경수,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그들 시간에 졸업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아 자매님, 혹시 음소거 하시고 이름 호명될 때 네라고 답해 주십니다. 졸업증서 성명 김경아. 이 네. 사람은 네, 대답하셨어요. 들렸나요? 이 사람은 조일선교회 제자훈련학교에서 실시하는 제27기 제자도 확립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 조일선교회 제자훈련학교 교장 안세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인정자매님 준비하시고 이게 왜 이상한 게 떠 있지? 돼 있어요. 왜? 자, 인정자매님 준비되셨죠? 네. 졸업증서 성명 김인영. 네. 이 사람은 조희선교회 제자훈련학교에서 실시하는 제27기 제자도 확립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 조희선교회 제자훈련학교 교장 안세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현장에 나오시는 아, 이게 분은 이상해. 왜 이래 이게? 네, 우리 정현선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상하게 됐어 이제 됐어. 됐어. 네. 졸업증서 성명 장명선. 조혜순교회 제자훈련학교에서 실시하는 제27기 제자로 확립 과정을 시간에 수료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일 조혜순교회 제자훈련학교 교장 안세입니다. 그만. 박수. 배터리가 부족하대. 네, 조교자매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그렇군요. 제자 훈련학교에서 취재하는 JSTV 제자적 과정을 시간에 수련했으므로 이 제서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일 JSTV의 제자 훈련학교 부장 양세입니다. 감사합니다. 렉이 뭐야, 렉이 뭐야? 그래서 자,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꿀답을 박수. 인사하기 전에 인사. 또 왜 이래? 음성 통화? 이게 뭐야, 한준아? 이거? 이 시간에 간증. 우리 김시희 자매님과 김인영 자매님은 녹화를 하셔서 보내주셨고요. 시간에 먼저 우리 이렇게 할게요. 김성욱 형제님, 그리고 김시희 자매님, 그다음에 김인영 자매님,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정경수 자매님 순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욱 형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처음 저희 제자반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제자 저희 성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오셔서 하죠. 예, 처음 왔을 때 저는 혹시 남자분이 저 혼자인 줄은 정말 모르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평일이다 보니까 그 남자분들은 직장을 생각하시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평일이 가능해서 이 반에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그 여기 기독교라고 종교란에 단 한 번도 적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물론 그전에도 종교가 제가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종교란에 계속 불교라고 적었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제 종교인 줄 알고 누가 물어보면 그냥 불교다. 그렇지만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죠. 근데 제가 10년 전에 제 개인적인 좀 사정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를 만났고 저를 이렇게 기독교로 이끌어준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조금 다녔나 봐요. 근데 저랑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이 절에 다니니까 대언해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있다가 10년 전쯤에 사실은 제가 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제가 둘째를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병원에도 한 2달 이상 입원해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큰애와 집사람을 같이 케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건 몰랐어요. 힘든 걸 느낄 시간도 없었고 오로지 이제 집사람만을 위해서 제가 좀 케어를 했는데 어느 날 집사람이 교회를 가면 정말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가자. 진짜 별 뜻 없이 별 마음 없이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둘째를 떠나보내고 교회를 갔는데 이게 사람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하시는 얘기지만 그냥 모른 척 할 때가 더 좋을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시지를 몰라도 뭐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시작을 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인데 제 아이를 데려갔냐를. 내가 뭔데? 그냥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누군가가 언지를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없는데 제가 거부한 적도 없거든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를 이렇게 기독교로 데려오기 위해서 저희 둘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씹으면 씹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것도 제일 힘든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약자를 제일 힘든 부분을 딱 붙잡고 이러다 알아? 그럼 당연히 거부감이 생기겠죠. 자존심이 있는데 끌려가기는 싫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저희 제자 학교 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도 했다가 불러도 왔다가 근데 기도는 절대 되지는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나아질까? 사실은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받고 회복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갈망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컸어요. 정말 알고 싶었거든. 그래서 제자 학교에 들어왔는데 정말 운 좋게 저희 조원들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처음부터 이렇게 털어놓지는 못했고 그 과정 일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조원들한테는 미리 말을 했던 거고요. 근데 또 고난이 왔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암이래요. 근데 워낙 초기라서 이제 좀 더 결과를 지켜보자 해서 이제 3월 8일 날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때는 둘째를 보냈을 때랑 달랐어요. 집사람도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였고 저도 처음에는 좀 이게 뭐지? 라는 게 왔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 집사람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인맥을 찾게 되잖아요. 어디 잘하는지, 어디가 누가 잘하는지.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고 있었죠. 사람만 찾았어요.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만 찾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연서 세브란스에서 치료를 받고 싶대요. 왜? 그 기독교잖아. 근데 본인은 그 말을 한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주변에 있는 걸 다 차단하고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제가 연세 세브란스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언제쯤 가능하냐? 그 다음날 바로 오라는 거야. 이게 뭐지? 이렇게 쉽게? 근데 그날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병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한 3일 뒤에 나오고 근데 그 자료가 없으면 가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그 자료 받는 그 다음날, 그 날짜가 2월 28일이었는데 그럼 그날로 오래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선생님이 계시냐? 없다고. 그럼 그 날짜에 가장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약 문자를 받았죠. 그게 담당 교수님이 딱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처음에 한 일이 일단 하나님한테 빨리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교수님을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분을 모르거든요. 그냥 거기서 안내해서 그냥 연결해 주신 분인데 저희 집사람이 워낙 초기라 이제 기대를 갖는 게 세종
검사했을 때 암이 아니라는 판정이 받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암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초기라서 위 절제 없이 내시경으로 그냥 이렇게 긁어낼 수 있는 수술이 있대요. 그걸 하게 되면 그 수술, 암 수술하는 그 외에 항암 치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 길면 일주일, 짧으면 5일 정도 입원으로 완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술요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래요. 그를 수술하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을 만나려면 몇 개월을 대기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우연찮게 그냥 전화해서 만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2월 28일 날 갔을 때 좀 실망을 했죠. 가는데 2시간, 대기하는데 1시간 반. 진료는 10분 내외. 그분 얼굴 한번 아이 컨택도 안 하고 그분은 계속 컴퓨터만 보고 타이핑을 하는데 머리에 남는 그분 얼굴에 점을 빼서 한 30개 정도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집안의 또 다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는 제가 또 한 번 더 느꼈고요. 저희 제자학교에서 와서도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성경책 한 권을 안 읽어봤어요. 그냥 열심히는 다녔습니다. 집사람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금요, 수요 예배 다 따라다니면서 기사 노력 해주고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찬송가 나오면 은혜 받다가 목사님 얘기하시면 자고 잠이 그렇게 잘 와요. 그래서 집사람이 코 건다고 막 입꼬리 찌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10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제자 학교 와서 전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쨌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과제가 주일 예배 그 내용을 적어야 되잖아요. 일단 그걸 목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안 놓치려고 계속 적다 보니 지금은 그냥 요 한 주 쉬었잖아요, 저희들. 아, 시간이 너무 안 가요. 할 일이 없어졌어.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이번에 청소년 주일이라고 다른 일을 하시는데 다른 예배를 하시는데 그걸 또 적었어요. 적고 있다 보니까 이거 제출하는 거 아닌데? 그때 잠을 안 오고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큐티 그다음에 그 새벽 예배를 하는데 저번에 전치소에서 받은 전신갑주 그 내용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요. 그걸 읽고 큐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도 성경 일독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너무 좋아하고요. 일단 제가 일단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어쨌든 제가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리더님들이 저보고 너무 잘한다고 하세요. 저는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 아직 개인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게 합심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얘기가 계속 들리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냥 저는 목사님 말 기도에 그냥 아멘만 붙이고 말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오늘도 여기 전 과정을 다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어쨌든 남은 과정 열심히 더 해서 마지막까지 저희 그 영적인 성장도 이뤄가며 저희 삶이 조금은 더 바뀔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씨 자매님 간증
우리 김신희 자매 남편께서 새벽 2시까지 편집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2단계를 수료하게 된 2반의 김시희입니다. 2단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2단계 1학기 그룹토의 교재인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과의 우정 키워가기 파트와 마태복음의 천국비유 말씀에서 나를 조명하고 성찰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천국 비유의 말씀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기본이 100배, 적어도 30배 열매를 거둔다고 하신 말씀이 되게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분도 되게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옛것 구약의 말씀과 새것 예수님의 말씀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 사람이다. 즉 자신이 믿고 적용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제자 삼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되게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멘탈이 좀 약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제가 먼저 눌리고 막 멘탈이 붕괴되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을 이렇게 딱 좋은 일도 결심하고 하기가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만 하고 마음에 품어만 오고 있었는데, 그 일을 2022년 11월 24일 이 조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컴펜션에서 운영하는 페루에 사는 한 아이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2019년 6월 19일생인 오마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미혼모인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오마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일입니다. 늘 사모해오던 일을 결심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기쁘고, 또 조의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참 되게 신선하고 마음이 참 행복하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몸이 약해서 우울과 공황,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관심 있는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 신천지로 데려가려는 사람, 또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제가 썩은 생선에 그 파리가 날아들듯이 제가 늘 뭔가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지금 이제 지쳐갈 무렵 제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또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으면서 그 몸의 또 회복을 위해서 그 속tum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속tum 원장님이 그 속tum을 이제 그만하시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의지할 곳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 몸을 위해서라도 뜸방을 하나 갖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그냥 내가 해버릴까? 손님은 나중에 받더라도 우선 인수 받아서 나라도 좀 뜸을 뜰까? 하는 생각으로 자꾸 쏠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불안하고 편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좀 미루고 조혜제자 훈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목요일 오전 10시 목요제자반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이인수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제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 없이 바나바의 명예와 명성만 탐을 냈던 그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뜸방을 다니면서 그 원장님들의 보여지는 겉모습만을 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룩을 포장한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 차례 그 뜸방에 대한 또 유혹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그 책에서도 공부하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묵고 그 성숙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묵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이반 그룹원 지체들에게 그 묻고 부탁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을 해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려놓게 되고 마음에서 그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면서 거스르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이임수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장과 성숙은 순종을 결단하는 데서 온다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으면 순종을 결단하라고. 여호수아 6장인 여리고성 전투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전투였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워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모두 내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조혜제자 훈련 목사님들, 간사님들, 지체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을 네,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원장님이 그걸 그만두시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인수를 해서 손님은 안 받고 본인이 그냥 이용을 할까,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길게 얘기하셨는데 남편께서 편집을 해주셨고 네, 오늘 우리 시희자매님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간증해주신 시희자매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시네? 이상하네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은 좀 지루하죠, 그렇죠? 우리 김영 자매도 영상이니까 정경수 자매님 현장의 간증을 먼저 듣고 나중에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숙 자매이고요. 아까 형제님이 너무 리얼하게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쫄았어요. 이게 비하면 너무 이제 소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쓴 거를 저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의 마지막 3단계를 마치며 지금까지의 나의 삶 속에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여리고 작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기에 앞서 저의 약함을 먼저 자랑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력은 지금 현재 좌가 0.3 그리고 우가 0.15의 시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술로도 시력 교정이 되지 않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압이 높아서 녹내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약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지금 얼굴이 자세히 안 보여요. 그냥 앉아있고 그냥 안경 쓴 건 보이고요. 네, 자세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인사 못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눈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터이라서 매사에 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섣불리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찬양단 리더로서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때가 3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과정을 하는 도중이었고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다시금 연락이 와서 올 한해만 좀 섬겨주십시오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3번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4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한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6번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씩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번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는 부분에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 있었고요. 진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한번 그 경험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찬양단은 새벽 6시까지 성전에 모여서 먼저 찬양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너무 컸어요. 대부분 주일은 쉬고 싶잖아요. 그리고 늦게 교회 가고 싶고 가족들도 다 자고 있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컸어요. 그리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님의 불평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시지만 제가 교회에 자주 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 터이기 때문에 두 분을 설득하는 문제가 가장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이 약시이다 보니까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가사가 보이지 않아서 찬양 가사를 다 외워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일을 네가 할 수 있겠어? 라고 사탄이 계속 생각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또 결단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해. 난 못해. 하면서 자꾸 나약한 모습으로 전환하기로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한 거야.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어. 못해.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너의 상황과 형편 다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너의 결정에 맞춰서
조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역을 시작한 지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으셨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찬양의 도구로 써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상황과 형편도 만져주셔서 조금씩 조정되고 있음을 큰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에는 막 뭐라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네가 목사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집에서 조신하게 살림이나 하지 그렇게 저한테 막 종용하셨고 못마땅해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연습 갈 때마다 또 가니? 또 가니? 막 이러세요. 근데 조금씩 이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저 1년만 좀 봐주세요. 1년만. 지금 부탁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아감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진정한 찬양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것으로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민영 선생님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저는 주의 제자 훈련 교육을 받기 전까지 구강 장렬감이라는 통증으로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삶이 매우 괴로웠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공황 장애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주의 제자 교육을 받으면서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통증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으로 지친 영혼이 기쁨으로 감사 찬송이 마음속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한 주의 제자 훈련 교육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최근에 저는 스케일링 치과 치료를 2년 반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구강 장렬감의 통증으로 인해 담당 의사가 스케일링을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구강 장렬감 환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스케일링 치과 치료가 큰 통증이라고 담당 의사가 계속 못 받게 하자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랫니에 너무 많은 치석이 쌓이고 그로 인해 잇몸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석이 쌓이면 잇몸이 무너지고 결국 이가 빠지게 되기에 겁이 나서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스케일링 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과에 가서 아파하는 꿈을 꾸거나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쉬기 힘든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위 자매님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며 이렇게 치석이 많은데 왜 스케일링을 하러 오지 않았냐고 하시며 스케일링을 하는데 아래 앞니 치석 스케일링을 할 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이 제자 훈련 강의에서 배운 선포 기도가 확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통증이 사라지며 마음이 평안해졌고 무사히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감사함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매일 말씀을 부르짖으며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눈물이 나며
순간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입에서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조이제자 훈련 교육을 받기 전과 전혀 다르게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50년이나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고난이 닥쳤을 때는 오히려 왜 나를 창조하셨냐며 원망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된 후 질병에 연연하지 않고 영적 재생산을 위해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과 조이제자 훈련을 이끌어주신 목사님, 간사님, 그리고 리더님들과 조이자매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증해 주신 분들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우리 말씀 읽고요. 오늘 간증해 주신 분들,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잡고 함께 좀 기도할까요? 손잡고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야말로 진실로 허물 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시는 네 분, 우리 인영자매님, 경화자매님, 경숙자매님, 연산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주님을 향한 궁핍의식으로 하나님으로 늘 해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으므로 이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단계 훈련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진급하는 모든 분들 더 큰 열정과 열심으로 이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아주 먼 옛날 함께 부르고 오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음소거 하시고 여러분들 불러주려 준비 계신 분, 당신 향한 계획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보았더라도 말씀하셨네. 이 세상을
이라요 기뻐 하오라 내가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사랑에 대하여. 내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제비 뽑기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거의. 나중에 볼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헤어지기 아쉽지만 아쉽진 않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안아주시고 네 오늘 수요 예배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지? 이제 끝난 거죠?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주의자매님 이제 나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견례매 잘 지내요. 네. 소회실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아, 참, 소식 만나는구나. 아, 잠깐 아, 만나나요? 회의실에서? 잠깐만요. 단계별로 소회실로 들어오셔서 네, 모임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네네네. 시간에 우리 김경아 자매님, 이인진 리더님 회의실에 들어오셨어요. 2단계 김영경 자매님, 김시희 자매님, 박은숙 자매님 회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